네,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하여 이 오늘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쓴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교인들을 향하여 목회전 마음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강물에 갇힌 그 상황을 인하여 낙심할까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8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10년과 그 신앙의 그 중심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 되어서 이제 함께 나아감을 얻었다. 같은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것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먼저 저는 보고 싶은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3인칭 복수를 통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8절 우리가 한 몸이라 그 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한 세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15절에 한 세 사람, 그리고 16절에는 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 표현으로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 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한 몸,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속해 있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께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양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한쪽 날개가 있는데 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날아요. 절대로 못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사실은 한 신앙의 한쪽 면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과정을 겪을 수는 있어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떤 뭔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이렇게 용납하시고 허락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의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두 가지로 접근해야 돼요. 그를 향한 사랑의 조언을 함께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술에 쩔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가나안 성도들이 안나가 성도들 반대로 한 거잖아요. 이제 요즘에 온라인 교회가 온라인 컨텐츠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을 모두 저는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을 온전히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행기의 양날개 같아서 나의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근데 어떤 것을 또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갈 때 여기 보면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영어로 boldly, confidently 이런 뜻이거든요. boldly라는 말은요 담대하다, 뻔뻔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는 좀 길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그 말이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담대함이에요.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과거나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집중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고 나아갈 때는 더 이상 그런 나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후회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후회는요 죄에 대한 후회는요 사실은 인본주의예요. 후회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가 후회입니다. 성경은요 회개를 후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는요 내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라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타까운 죄성인 모습을 보고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후회와 회개를 구분짓는 거예요. 후회는요 그 기반이 사실은 인본주의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후회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럼 내 의를 삼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주세요. 죄를 향하여 그 부끄럽고 정말 그 쥐구멍이라고도 있으면 숨고 싶고 정말 돌이키고 싶은 그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한 그 탄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딱 덧입고 뻔뻔할 정도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과 확신이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이렇게 나 지금 나가도 될까? 괜찮을까? 이런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한 평가, 여러분 그것이 신앙과 상관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믿음은요, 나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나에 대한 포기, 온전한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거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복적으로 그 예배 안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 담대함과 확신을 얻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노래를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게 그 피가 유일한 우리의 그 의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그 정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자랑, 내 온전함, 내 훌륭함,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먼저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어떤 나에 대한 평가, 괜찮아, 난 오늘은 좀 주님께 나아갈 만해.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갈 만하고 그 다음 주는 죄를 좀 더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오늘은 좀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이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를 향한 자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험담하는 이야기를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나예요. 다른 사람의 들보,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좀 깨달아야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 지적할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적용하면 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환난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사실은 너희에게 이제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저는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 안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환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공동체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요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고난이 너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공동체의 고난은요, 이것은 공동체성 안에 있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파하잖아요.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공동체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손이 아파하는데 어떻게 그 손만 아픈 거냐? 우리 몸 전체가 함께 아파하는 거 아니냐?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전 우리의 선진들보다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요. 적어도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 연약했기 때문에, 서로 없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요. 저 가정에 뭔가 없는 것이 느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갖다 줘요. 두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쌀자루가 앞에 있기도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죄를 해요. 아유,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었으면 우리 다 잘 살게 됐는데 혼자 저렇게 못 살고.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사실 그래요. 경쟁적이에요. 누군가가 잘 살려면 누군가는 그 재정이 글로 흘러가야 되고, 잉여 시간을 누군가가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잉여 시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보십시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고난이 있다고 주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그 천사들이 모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직도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순진한 겁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그 성화의 과정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서로 어려움도 많고 스트러글이 많아요. 스트러글이 서로 꼬이고 화나고. 그러니까 세련된 것,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에 없습니다. 저는 세련된 거, 그거는요, 사실은 세상에도 없어요. 다 치열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건 성품이죠. 서로 치열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용납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 성품이 안 돼서 늘 너무 괴로워요. 이게 이렇게 저도 이제 훈련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왜 있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고난이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추종하는 거고, 그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것이 갑옷을 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베드로전서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그 육체의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그것이 길든 짧든 오는 순서는 있어서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한 기쁨, 곧 영광을 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참 귀합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연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 신앙의 정수에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에 있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멈추고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꺼이 그 고난 안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환난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연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이러한 고난받는 것들 때문에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성도의 고난은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한 성도의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성도가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걸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요 통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준비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그 남은 삶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듯이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던 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발전된 서양의 문물 때문인가요? 발전된 의술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들의 고난과 희생 때문에, 그들의 죽음 때문에, 순교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워도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교회에 내가 플러스가 돼야지. 물론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서 뭔가 능력이 생겨서 내 교회에 플러스가 돼야지, 보탬이 돼야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우리의 고난이 곧 교회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 갇힌 것에 대해서 너희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위한 게 뭐냐면 사실 헌신입니다. 희생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시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재물의 어떠한 것들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주님을 위해 못 써요. 왜냐? 쓸 줄을 몰라요. 언제 쓰냐면 자기의 얼굴을 알릴 때 써요. 자기의 유익이 될 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그것을 드릴 줄 알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거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가 주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 성공을 통하여 내가 교회에 뭔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길게 했는데요. 네. 1분씩 줄여가겠습니다. 1분씩. 아까 나눈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냐면, 왜 우리가 한 공동체고, 왜 우리 안에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주님 변함없으시다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원하실 거예요. 샬롬. 샬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샬롬.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온갖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주어진 어떤 연약함들에 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떠 하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라. 고난이 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고난이 반복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배하러 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